신자들은 명탐정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명탐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성경에는 비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그것은 성경에 계시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의지를 창조주의 뜻에 정렬시키는 한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정하신 운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깨닫고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어리숙하고 미련한 탐정은 범인은 놓칠 것 같다. 성경에 기록된 비밀들은 대략 10종류나 된다. 비밀이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서 알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한다. 때로는 비밀 결사처럼 한정된 자들에게만 비밀이 공유되기도 한다.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도 아무나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기에 그 비밀은 사실 탄로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하는 신비의 계시다. 더구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비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빛과 어둠의 양, 진영에 모두 비밀이 존재하고 비밀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양면성이 있다. 첫째,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를테면 천국의 비밀을 기록한 산상수훈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복음의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야 하며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1장 27절,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나 이 비밀은 무신론자들의 눈과 귀에는 닫혀 봉인된 상태다. 그들은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죽어 도착한 곳에서 전모를 파악할 것이지만 죽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명탐정이다. 늦기 전에 수많은 용의자 중에서 유일한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휴거의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휴거는 몇 가지 이유로 감추어져 있다. 그 날짜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그날에 지혜롭게 준비하여
올라갈 신자들이 누구인지 비밀이다. 그들의 몸이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들이 어떤 신분을 상속받을 것인지 비밀이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들은 비밀을 깨닫고 준비하지만 대다수에게는 비밀이 봉인되어 있다. 넷째,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란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가 나타나기까지 불법의 비밀과 어둠의 어젠다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그가 완전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막는 자, 곧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신부들이 휴거로 올라가기까지 막으실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짐승의 체제를 준비시킬 것이다. 다섯째,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은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 디모데 전서에서만 경건은 9번을 기록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힘겹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 목회 지침을 제시하면서 경건을 강조했다. 이는 목회상의 실전 문제에서 오는 무익한 논쟁을 일삼는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세속적이며 선한 행실에 실패한 자들이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여정이어야 한다. 여섯째,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믿음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은 문자와 액션만큼 이나 간격이 있다. 집사의 자격은 믿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신자라야 한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며 품위가 있고 정직하고 술 마시는 일에 빠지지 않으며 탐욕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특히 혹독할 정도로 책망하셨는데 이는 경건한 삶과 대비된다. 일곱째, 7별의 비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하였는데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천사는 누구를 가리느냐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1. 7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들이다. 2. 7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들이다. 중요한 것은 7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7별의 비밀은 단지 수호 천사를 상징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교회에게 주어진 책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직면한 전형적인 상황들을 대비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들은 7별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구분될 것이다. 8째, 짐승의 비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7절. 짐승은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할 7개의 제국에서 나타날 8명의 왕들 중에서 특히 마지막 8번째 왕을 칭한다. 그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짐승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짐승이 되게 하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짐승의 이름은 666 숫자로 표시되는데 그의 정체는 때가 되어야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는 10뿔의 정치적인 체계와 음녀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과 결탁하여 활동할 것이다. 9째, 음녀 바벨론의 비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짐승은 음녀를 이용하여 인류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음녀가 추구하는 가증한 것들은 사치, 치부, 향락, 거짓, 폭력, 반성경적 콘텐츠들이며 술에 취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미혹된다. 이는 하나님과 음녀 바벨론 사이에서 숭배할 대상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새 술인 그리스도에게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음녀가 제공하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 10번째, 마음의 비밀.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의 21절.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졌지만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 마음은 사람의 본질적 요소이며 성품의 핵심 차원이며 영적 차원이며 인간의 내면이며 영혼이자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출처이다. 마음은 삶을 지배하는 요소로 생각을 통하여 태도나 방향을 결정한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실행한다. 신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미스터리다. 하나님과 음녀 바벨론의 두 세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 상태가 결정되는 과정은 신비한 과정이다. 마음이 그리스도와 세상 중에 어디로 정렬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이나 영구한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